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이 되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소망이며, 희망이며,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제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공정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성소에서의 한날이 더 유익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아버지와 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과 언약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과 언약이 대비가 되고 율법과 믿음이 대비가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대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왜 율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우리는 종종 도로가에 세워진 속도 제한 표시판을 봅니다. 여기는 50입니다. 여기는 60입니다. 80입니다. 100입니다. 그런 도로 표지판에 그 속도가 적힌 이유는 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거죠. 여러분 속도를 잘 지키십니까?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속도를 과속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 50m 간격 혹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속도 제한 표시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속도를 꼭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속도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하고 또 금방금방 쉽게 바뀔 수 있고 결단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눈에 계속 띌 정도로 50m 간격으로 계속 속도 제한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나 그 위성 방송에서 계속 속도를 알려주는 방법, 그것이 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율법을 설명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의 운전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속도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그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산 불가자에서 생산 가능자로 바꾸신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실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실력자시구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자, 이런 인식을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실력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깨끗함이나 거룩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믿을 때 의롭게 될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실력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닐 테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가요? 눈앞에 파도가 넘실거릴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두려워서 쑥 빠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리라고 쉽게 믿음이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나? 믿는 것도 자신의 실력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실력과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이미 믿는 사람의 실력을 배제하고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의 실력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의 실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관계할 때부터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 이행과 실력,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 능력,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하면 할수록 믿음이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가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믿음을 키워냈다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된다면 도무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리저리 마구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그는 영생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운전자가 도로 속도 제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속도 제한 표시를 50m마다 해놓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나는 도무지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는 이 도로를 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으로 바뀌는 한 그 방법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관계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적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했던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원어적으로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와 많은 생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는 율법을 이행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룩한 삶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온전함에 이끄시고 또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늘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또 함께 불렀던 내 마음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가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베소서.